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온전한 주의 떡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와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복의 장중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분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분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미 복음에 관하여 익히 들었고 또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또 귀족 출신이며 그 당시에 보편적 상류층의 한 젊은이로 인식됩니다. 그는 이전 바돌로메와 친분이 있었던 자로서 그를 통해 또 들리는 풍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관하여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대하를 자청했고 또 귀족이고 상류층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과 기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당당했으며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당당한 것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인으로서의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당당함입니다. 그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었습니다. 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자기 편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지만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며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믿음의 순결과 정절을 지켰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고 남을 시기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이웃의 것을 결코 탐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엄히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나름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참으로 대단하고 순결한 정절의 젊은이라고 자하자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자 마태복음 19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다 지키고 따랐다고 말입니다. 호쾌히 답변하는 그의 호기에 사실 예수님께서도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에게 영생에 대한 구속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이미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인인 예수님의 6번째 제자인 바돌로메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타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며 율법학자이며 스승인 니고데모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나타난 공회원 요셉으로부터 거듭남의 구원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구원의 방편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변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 자세하게 구원의 방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공력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재물이 많은 귀족 청년은 근심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력의 구원의 공력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과 고민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근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근심의 뜻을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뜻인가 깨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소유에 관한 개념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관한 개념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영적 재물인 지적 소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세상 재물이었다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라는 말과 재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아니라 소유라는 신개념을 여기에 대입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이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변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이미 예수께서 하시는 소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적 소유에 대하여 그 청년에게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지적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통칭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요약되며 이를 표현할 때는 지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통 지적 소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지적 소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지적 소유가 엄청난 가치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무한한 가치 상승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유는 재물보다 지적이며 영적인 소유, 즉 내가 아는 지식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깊이 있는 권면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개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인 거듭남과 구원의 복음을 따뜻하게 나누어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년이 접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 유전에 빠지고 세상 전성에 젖어 있는 무리들로서 사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기회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밀듯이 예수께로 몰려든 인파를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께서 접할 수 없는 상류 계층에 복음에 불타는 청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를 범하는 해석은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인색한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익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의 고침, 이는 모두 영적,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적 치료와 함께 영적 충만도 언제나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이다 보니 부자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올 기회가 본의 아니게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오면 가난한 자들이 경멸하고 질투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상으로는 상류와 하류의 계층이 분명했고 서로 상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치면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어림도 없는 짓이라고 비난이 있었을 것이며, 반상의 법도가 있는 쌍놈들의 떼질이라고 쌍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포도청에 끌려가 치도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고 해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청년이 속해 있는 계층의 사람들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 주라고 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에 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으로 신분의 격차를 평등으로 조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했던 권고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에서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계층에서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소유를 팔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년은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본문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더라. 그 다음에 청년을 만납니다. 즉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떠나갈 동안 조용히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저 젊은이가 왜 저 먼발치에서 계속 나를 주시하는가, 가까이 오지도 않고 긴 시간을 인내를 갖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외성격이었다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당연히 하인들을 대동하고 권세 있는 자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몰려있는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성적인 사람인 거로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갖추어 조용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예수님과 단 두 사람의 만남을 추구한 것은 그의 성격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가슴 속에 불붙는 신앙의 활화산이 끌어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스승인 니고데모와 요셉을 통해 복음의 기본 원리와 배경을 이미 전수받아 어느 정도는 알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춘 것입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주께서는 그를 내성적의 조용한 그를 외성격의 활동가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덤남의 구원의 복음을 혼자 움켜쥐고 혼자만 천국에 가겠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이웃에게, 지인에게, 친지에게,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예비하라는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품에서 꺼내서 손님에게 파는 식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뭘 하나 팔기 위해서 저모는 온갖 수다를 떱니다. 온갖 아양을 떱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활동적인 적극성으로 구원의 복음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의 뜻을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점차 내면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동안 자욱했던 안개 속의 영의 세계가 점차 확연하게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막연했었는데 예수와 함께하니 그 윤곽이 조금씩 베일을 벗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적극적인 깨달음과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예수께서 더하여 주신 책무와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가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에게 똑같은 전제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극적 신앙심에서 적극적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옹고집스럽게 그리고 내성적으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복음을 나누어 주라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모든 것들을 대갚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재물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이를 세상의 것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들은 이미 신앙심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함의 원리와 거듭남의 도리를 심령이 가난한 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제사함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누구든지 신분과 격차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헌신적 노력입니다. 그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느끼게 하고 그 뜻을 보게 하고 그 뜻을 듣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뜻을 자복하며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신의 노력만큼 결실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기 위한 주의 약속입니다. 청년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 복음주의자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당시 청년은 내성적으로 신앙은 있으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뜨거움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속에서 십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제3과 거듭남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성격 속에서 헤매이는 연약한 그의 믿음을 말씀으로 풍성케 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자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정이 솟구치고 내 성격에서 성격이 변화되어 외성향이 되고 그와 더불어 믿음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 전도에 확신이 붙었고 복음을 전거하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전거하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기로 온갖 변정을 통해 과감하게 구원의 도리인 복음을 전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함과 거듭남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구속함을 당당하게 만인 앞에 또 상류계층에서 담다히 변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시에 그가 근심과 고민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압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성격에서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과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였으나 이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뜻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모습 속에서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 속에 감추어 둔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말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주의 언약을 깨닫고 늘 함께 하시며 그 언약대로 누리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뜻 깨닫게 하시고 내 성격의 옹졸함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우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